성경에는 참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어림잡아도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이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공로가 있는 분을 꼽으라면 누구를 말해야 할까요? 물론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제외하고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될까요? 대다수 신학자들은 성경 최고의 인물은 구약에서는 모세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 이분들 말고도 중요한 분들이, 큰 공로가 있는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큰 공로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 모세와 바울이 가장 큰 일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모세와 바울은요, 우리 기독교를 한 차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전의 기독교는 사실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그래요. 한 부족의 장들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족장들 한 부족의 신앙이었던 거지요. 한 가문의 신앙이 기독교였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천지를 창조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모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한 가문, 한 부족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 이후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한 부족의 종교에서 한 민족의 종교, 한 나라, 한 국가의 종교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그 하비루들, 그것은 이제 하층민들인데, 그 하층민들을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단일 민족 국가를 결성했습니다. 물론 주로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지파 후손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그분들만이 아니라 허다한 다른 민족들도 그때 같이 이렇게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겁니다. 모세가 바로 히브리 민족을 규합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그 국가를 탄생시킨 분인 거지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율법을 제정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 국가를, 그 시대에 벌써 한 3000년도 더 지난 전인데 법치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12개 지파를 잘 정비해서 나라의 조직을 갖추신 분이고, 영토를 정복해서 명실상부한 국가를 세우신, 국가를 탄생시킨 분인 거지요.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세 혼자 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결코 쉽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많은 훈련들을 받게 하신 겁니다. 수백 년을 노예로 살면서 몸과 마음 깊숙이 배어있는 그 악하고 추한 습관들을 변화시키시려고, 더러운 우상숭배로 음란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로,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받은 선민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40년 동안 받은 그 많은 훈련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훈련을 받은 것일까요?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는 그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대로 살지 말라.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걸 배운 겁니다. 인생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지요. 여러분, 광야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걸 배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일 민족 국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다스리는 법치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신앙을, 한 민족의 신앙을 이번에는 세계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민족의 신앙으로 확장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나라들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다는 거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주신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명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만이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지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 기독교는 한 민족, 한 국가의 신앙에서 세계 열방, 세계 모든 민족의 신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었는데, 바울을 통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열방의 하나님으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것이 항상 그렇듯 이 놀라운 변화에도 큰 아픔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율법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라는 그릇으로는 열방을 다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깨져야, 율법이라는 그릇이 깨어져 나가야 열방을 담을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사상도,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별한 생각까지도 다 무너져야 됐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 일을, 그 사명을 바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율법을 깨뜨리고 복음을 세우는 일을, 선민 사상을 깨뜨리고 보편적인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사명에 충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넘어섰던 분이 모세입니다.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제국도 그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었고, 홍해 바다도 그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도,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그 어떤 어려움도 모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그의 앞을 가로막는 건 무엇이든 다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소중히 여기던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차없이 넘어섰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자긍심도, 민족적 자긍심도,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라는 특별한 자부심까지도, 그리고 율법조차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시련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세계 열방에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바로 복음이라는 새술을 열방이라는 새 부대에 담아낸 위대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위대한 안목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만 시작됩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특별한 안목을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0년 올해가 특별한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2020년 이전과 2020년 이후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여튼 인류 사회가, 지구촌 전체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큰 변화를 맞이할 거라는 거지요. 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인생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들어쓰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들어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변화를 위해 특별한 안목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문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교문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분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분들 앞에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난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수많은 난관들을 감내해야만 했던 거지요. 여러분, 특히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가장 큰 어려움은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여튼 죽는 날까지,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율법적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시간 동안 갈라디아 선교 제1차 전도 여행을 살펴봤습니다만, 그 전도 여행 과정에서도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하여튼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후에도 그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안디옥까지 그 율법적 유대인들이 따라온 겁니다. 물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에서 왔든 율법을 주장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이런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거지요.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 것 같지만 하는 일이 똑같은 겁니다. 같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이 전도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공격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사도행전 최고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마저 그 공격에 흔들렸던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게 흔들렸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공격이라 예루살렘에 가서 해결하지를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내용 아닙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율법에 사로잡힌 많은 성도들이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그 교회는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였습니다. 기둥 같은 그 큰 사도 두 분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인 것은 그 결의에 모든 성도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과정은 어떠했든지 간에 그 결과에는 모두가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성경에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주장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비록 그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내 주장과 상반된 것일지라도 일단 교회가 결정을 하니까 모두가 그 결정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우리 교문교회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정 중에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어도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대단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지난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 최고의 그 위치를 점하였던 율법을 이제 강요하지 말자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고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만방에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만 혹은 안디옥 교회에다가만 이야기를 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열방에 다 공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따로 뽑아서 그분들과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가 그 대표자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열방들의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공개된 편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거죠.
단순히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내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보내지만 수리아는 시리아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이고, 그 길리기아 바로 옆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지역을 포함하는 지금 터키 쪽 서부를 이야기하는 아주 넓은 지역인데, 그 모든 지역에 그 많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 많은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 이방인 형제들에게 동시에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또 2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곳곳에, 그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간 것이고 지금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만장일치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만장일치의 원어는 호모디마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함께,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함께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함께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변론들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결정은 다 함께 만장일치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께 결정하고 함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각자 서로에게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주장을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혼을 파괴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있다고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마귀의 하수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저 신천지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27절, 또 28절, 29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건데, 여러분이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파송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편지를 들고 가는 분들을 그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뜻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게 한 거지요. 자, 우리 3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냥 편지만 들고 가신 분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인정하는 거지요. 베드로와 야고보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에 순종해라 라고 딱 보내주는 겁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3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 성령 충만한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 겁니다. 바로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새로운 시대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한 민족의 복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새로운 복음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자, 우리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울이고 이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변화를 그 시대에 일으켜 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없이 시달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그래도 베드로가 도와주고 야고보가 도와줬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살펴봅니다만 바울은 그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이 율법적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시달려야만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간 사람,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는 옳은 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마귀 좋은 일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합시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해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